창세기 24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두 번째 이야기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의 시간이 느린 것 같이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고등학생이라고 생각하면 고3인데 수능을 보고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시간이죠. 일반적인 시간인데, 근데 다른 친구들은 대학에 잘 들어갔는데 대학에 떨어진 거예요. 거기도 한 번 떨어진 게 아니고 재수하게 되고 2수, 3수까지 하다 보니까 분명히 나는 똑같이 다른 친구들과 대학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왜 나는 시간이 이렇게 멈춰 있는 것 같고 인생의 시간이 이렇게 느린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또 이제 청년이 되었다고 생각해 볼까요? 이제 대학에 어떻게 해서 들어갔고 이제 졸업할 때가 됐는데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다른 친구들은 취업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분명히 스펙도 괜찮고 대학도 이제 졸업하고 그런데 계속 취준생이라고 하죠. 취업 준비 생활을 1년, 2년, 3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내 인생의 시간이 느려진 것 같고 더딘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가끔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면 친구들이 직장생활 끝나고 커피숍에 앉아서 커피 딱 놓고 사진을 찍어놓고 오늘도 수고한 나에게 한 잔, 이런 사진을 볼 때마다 왠지 좋아요를 누르고 싶지 않은 그런 인생의 시간, 더디게 가는 것들을 볼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또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될 정년기가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것 같이 보여요. 다른 친구들은 결혼을 열심히 잘해서 이제 자기가 나와 있는 프로필 사진이 아니라 아이들 사진을 점점 올리는데 여전히 나는 왜 아직도 내 프로필을 올리고 있는지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점점점 분명히 내 인생의 시간이 왜 이렇게 더딜까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은 거죠. 물론 다 똑같은 것은 아니죠.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해서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지내다 보니 아이가 자라는데 공부할 생각을 안 하네요. 공부를 좀 해서 조금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자유영혼이라고 얘기하고 자꾸만 부모의 마음을 속썩이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시간이 더디 가지? 다른 친구의 자녀들은 대학에 잘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은 왜 이럴까? 신앙생활도 왜 이렇게 못하지? 다른 친구 아이들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점점점 내 인생의 시간이 뭔가 더딘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이가 40인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아직 장가를 못 갔죠. 그는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이라는 인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정말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단순한 복이 아니라 그 주위에 많은 부를 누릴 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많이 주셨죠. 그러면 당연히 이삭에게 그 많은 복을 다 물려줄 정도로 좋은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직 배필이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삭의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더 큰 시점으로 보면 아브라함에게 위급한 상황인 것이죠. 우리가 23장 말씀을 좀 살펴보면 사라가 장례식이 나옵니다. 사라가 이제 이삭의 어머니죠. 아브라함의 부인.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24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이가 많다 이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멀지 않았다. 그의 인생이 마지막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뭔가 23장과 24장 속에서 뭔가 묘하게 흐르는 긴장감을 볼 수 있습니다. 또 2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뭔가 아브라함에서 이삭에게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이런 장면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 긴장감 속에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삭이 아직 결혼을 못했다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죠.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많은 정말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라의 태에서 나온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삭이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 것이죠. 뭔가 빨리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렇게 해야 뭔가 아브라함이 눈을 감을 수 있는데, 아마도 아브라함이 느끼기는 긴장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긴장감과는 다르게 뭔가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2장 23절에 보면 리브가가 출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3장에 바로 사라의 죽음이 나오는데, 이것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세대 교체를 의미하지만 또 리브가 사라의 다음 리브가가 세대 교체를 하는 이런 뭔가 묘한 긴장감을 보여주고 있죠. 리브가도 분명히 아브라함처럼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곳에 와서 결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것도 아브라함과 같이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24장은 정말 창세기에서 제일 긴 장 중에 하나인데, 이 24장의 중간에 있는 곳을 볼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되게 평온한 것처럼 읽어 내려가지만, 사실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한 인물마다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면 뭔가 엄청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눈으로 아직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 하나님께서 이삭, 아브라함에게 뭔가 인생의 시간을 조금씩 조절하고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24장 말씀을 보면 꼼꼼히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하나하나 진행해 가는 과정 속에서 평온하게 진행이 되지만 급박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가 그 당사자 아브라함에게는 평온하진 않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하셨다, 뭔가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이거 뭔가 일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보면 한 인생의 시간이 정말 천천히 흐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의 어머니 사라가 그 대표적인 예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국의 어미로 하겠다. 근데 그 상황과 여건은 어떤 것입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한 리브가 정말 우연인 건지 정말 비슷한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리브가 또한 불임이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라헬도 불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다 그리고 나중에 아이를 주시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나 또한 오랫동안 아이를 낳을 수 없었지만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민족의 영웅과 같은 사무엘을 주셨죠. 그런 것들을 볼 때 성경에는 이렇게 인생의 시간이 흘러가는지만 더디게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저번에 살펴보았던 룻기서 말씀도 분명하게 동일한 말씀이죠.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보아스를 우연히 만났던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다, 어떻게 하셨다라는 장면은 나오진 않지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이 룻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간 것도 아닌 것이죠. 그냥 생계가 어려워서 어머니 나오미를 보살피기 위해서 나락이라도 하나 주셔서 그걸 가지고 어머니 보살피기 위해서 나간 그 자리에서 우연히 보아스를 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연히 그것이 필연이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당장에는
눈에 보이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 투성이지만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쌀 한 톡이 주스러 나갔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분명히 이렇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또한 각각 인물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사라나 한나나 또한 루시나 아브라함이나 분명히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봐. 하나님이 짜잔하면서 상미를 주시잖아. 조금만 기다려봐. 얼마나 멋져. 모세가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이제 진퇴양난이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에 가면 죽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가르시잖아. 얼마나 멋져. 그러나 모세가 그곳에 서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기다려봐. 하나님 바로 하셔. 그러니까 믿고 매달리면 되잖아 라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각각의 인물들 속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결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인간은 본성상 앞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위급한 순간이 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큰 틀, 하나님의 섭리보다는 오히려 낭망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하나님의 섭리를 와닿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너무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그토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 눈으로는 당장의 배고픔이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섭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중에 이렇게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들을 볼 때 계속 이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때가 돼서 이제 종을 부르죠. 자신의 재산을 모두 소유하는 이 종을 부릅니다. 단순히 재산을 소유했다는 것은 돈을 잘 관리한다, 경제적 능력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신임하고 내가 정말 내 아들과 같이 생각할 정도의 신임할 수 있는 종을 부른 거죠. 그래서 그 종에게 이제 때가 됐으니까 내 아들을 부인을 아내를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지 말고 이 지방 이방 지역 살고 있는 이 지역 이방 사람들에게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내가 왔던 고향 내 친척들에게 가서 이삭의 아내를 선택해 와라고 부탁 약속을 하죠. 그래서 이 종이 그 약속을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만약 여자가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이삭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그래서 데리고 와야 합니까?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죠. 7절,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만약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것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멘. 오늘 7절의 말씀에서 이 종에게 당부하는 말씀은 그 근거는 나를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의 근거를 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나를 이 땅으로 오게 하고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씨를 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수십 년 전에 이곳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종 너와 함께하고 그리고 너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를 예비하실 거다. 그리고 순족하게 만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너무나 잘 아는 거야.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나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의 큰 틀에서 바라보면 하나의 원동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종을 보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단순히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그 믿음이 아니라 수십 년 전에 나를 택하시고 하루하루 인생의 길을 겪어오면서 그래서 그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신실하게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사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고 사람은 늘 했던 약속, 미안해 내가 좀 아파서 이런 또 어쩔 때는 정당한 이유, 사고 나서 이렇게 해서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거. 왜냐하면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금 아브라함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를 세뇌시키는 세뇌 작업이 아니라 내 인생의 계획이 A부터 B, C까지 갔으니까 하나님 그때 뭔가 이렇게 역사에서 딱 하고 취직되고 D까지 갔으니까 부장되고 과장 달고 연봉 좀 되고 D까지 가서 이렇게 하셔야죠 라고 하는 계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며 끝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신실하심의 모든 근거를 들고 있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12장 창세기 시장부터 잘 보면 아브라함이 꼭 믿음이 있는 행동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가끔은 거기 있으라고 했는데 또 애굽으로 쭉 도망가고 어쩔 때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는 일까지 일어나고 해프닝이 엄청나게 일어나죠.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물론 혼내기도 하시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산송이다, 내가 너를 지킨다라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하시면서 결국은 어디 자리까지 오게 됩니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믿음으로 바치는 그곳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내가 어떤 것을 해왔고 믿어왔고 그래서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이대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인도하셨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고백하는 게 진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라고 자랑하는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했던 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 명령 앞에서 곧장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10몇 년, 30년 살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데 죽은 죽어있던 몸에서 새로운 생명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는 죽으면 다시 살리실 거를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다 버티다 보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모든 것을 이뤘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지금 종에게 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반드시 사라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태를 통해서 나아야 할 그자가 민족을 이룰 터인데,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지금 종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앞서서, 종보다 앞서서 사자를 보내서 신실하게 인도하실 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믿음, 모리아산에서 경험했던 모든 수많은 이 믿음의 바탕들이 다 성경 말씀에서 그것들을 묘사하는 말씀들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믿고 있구나라는 것을 누가 읽어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들어오셔서 늘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것들을 경험할 때, 그 경험이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그것이 얼마나 큰 믿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카페라떼가 있습니다. 카페라떼는 커피 원액을 내리면 얼마 안 되죠. 그것과 물을 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죠? 우유 거품이 들어가죠. 네, 라떼 생각하니까 기분이 참 좋아지는데요. 우유를 거품을 넣는데 중요한 것은 그냥 다 넣고 그냥 마시면 그게 라떼가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섞어야 돼요. 잘 섞어지면 그 우유의 원액이 얼마나 들어갔냐, 비율 얼마나 잘 섞이냐에 따라서 그 맛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학,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잖아요. 정말 그러다 보면 우유와 같은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고통과 고난, 오래 참는 거품들이 우리에게 섞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잘 섞이게 되면 진짜 맛있는 신앙,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한 권사님은 지금 이제 80대가 되셨는데 흰머리가 정말 많으신 분이신데 12년 동안 노량진에서 청년들 아침밥을 지어주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에 우리 아침밥 좀 해주자 했을 때 나 아무것도 못해요, 가스불도 붙이지 못해요, 나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또 처음에 라면을 끓여주다가 그러다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밥을 지어주다가, 그리고 아침에 점심까지 시장 봐오고 그거 저녁까지 계속 다듬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계속 아침밥 주고, 이것을 12년 동안 해오셨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가끔 청년들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다른 말씀을 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시편 말씀을 그냥 외우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던 아이들은, 저를 포함 아이들이겠죠, 청년들, 그 밥을 먹었던 그 청년들은 그냥 그분이 고백하는 그 고백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입니까? 인생, 믿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이 말씀이 나를 흔들고 나를 인도하실 거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지만 인생의 풍파 한 계단 한 계단 어려움들이 계속 우리에게 오는데 이런 것들이 함께 섞여지고 어쩔 때는 분투하고 어쩔 때는 순종하고 어쩔 때는 넘어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해 한 해 흘러가다 보면, 한데 어루지다 보면, 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너보다 사자를 더 보내셔서 그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일이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됩니까? 24장 10절부터 똑같은 내용이 두 번 반복되죠. 그래서 더 긴데 한번 나중에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시면 참 감사할 텐데, 이제 종이 가자마자 기도를 하죠. 우물 앞에서.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와요. 그래서 물어보고 여차여차 해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이루어져. 그래서 누구 소생이냐, 친척이에요. 이거 뭐지? 주님 하고 또 만나서 또 가서
회포를 풀다 보니까 하나님이나 이렇게 해서 보내서 이를 만나서 내가 기도했더니 왔다. 이런 얘기를 또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듣던 리브가의 가족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건데? 우리가 막을 수가 없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며칠 만에 그 혼인이 성사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볼 땐 더디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이 아주 천천히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A 대학이 안 됐으니까 B 대학 세우고 C 안 되면 D,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 거 참 좋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죠. 다른 걸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내 중심에 다른 것을 더 사랑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감격,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은 아니죠. 우리에게도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확실한 약속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믿음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칭찬해 주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고 똑같은 원리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누렸던 모든 복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조금 더 우리 눈에 보이도록, 그래도 내 감각에 느낄 수 있도록 좀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섭리, 예수님 통해서 확실했다는 것도 알겠는데 근데 나 오늘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사실 인내는 우리가 할 수 있어서 인내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르니까 인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우리가 막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의지적으로 억지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주 확실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가 하는 이 일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 내가 하는 이 직장 생활이 정말 이의가 있을까? 라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섭리의 마지막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래서 앞으로 내 자녀들의 인생이 나에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있을 것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유산까지 넘겨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